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의 6가지 간구들 중에 5번째 간구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4번째 간구인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우리의 몸의 필요를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 반하여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인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흙으로는 사람의 몸을 지으셨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생명이 되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니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생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영혼인 것입니다. 이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도 몸과 영혼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4번째 간구인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우리 몸의 필요를 위한 그런 간구이지요.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려면은 우리 몸이 잘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력이 없으면은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몸의 필요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가 바로 영혼의 필요를 위한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본문 그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짓는 범하는 그런 죄를 사하여달라, 즉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시인은 자신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것을 숨기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짓게 되는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간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를 영단번에 다 용서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용서받았는데 왜 또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요. 진리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이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정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입니다. 법정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법정적인 차원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법정적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어떤가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죄를 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몸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자들의 몸에 죄가 남아있습니다. 죄가 완전히 없다고 하면은 거룩한 삶을,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죄가 남아있습니다. 몸 안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하였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법정적으로는 모든 죄를 영단번에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내면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 있습니다.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는 이러한 그 그리스도인들의 몸에 남아 있는 죄를 옛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본성의 잔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벗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서도 똑같은 진리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는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 남아있는 죄를 육체의 욕심 또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죄를 몸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세력입니다. 그 몸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육체의 욕심이라 또는 육체의 소욕이라,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그런 세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 남아있는 죄를 육체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위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는 이제 육체의 정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법정적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그 본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양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몸 안에 거주하는 죄다. 또 옛사람이다. 육체의 욕심이다. 육체의 소욕이다. 육체의 정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다 같은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죄가 그리스도인의 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미 다 죄를 용서받았는데 왜 죄를 용서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알면은 그렇게 주장을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법정적으로 모든 죄악들을 영단번에 다 용서를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내면에 거주하는 죄 때문에 죄를 범하고 있지요.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회개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요, 우리는 더 이상 죄 없다, 그래서 회개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자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그렇죠, 죄 없다,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다면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진리를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기 이미 목욕한 자는 바로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것이죠. 온몸이 깨끗하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법정적으로 모든 죄를 영단번에 다 용서받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법정적으로 영단번에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영단번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발은 더러워진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상생활에서 자범죄를 짓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짓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발을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발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야지 그 발이 깨끗하여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그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큰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다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의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무슨 죄가 있으셔서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생활에서 그런 부끄러운 죄를 짓지요. 그죠? 우리가 법정적으로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일상생활에서는 실제적으로는 그런 부끄러운 죄악들을 짓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 몸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까?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까? 아니면은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무슨 더 이상 회개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여전히 죄를 범할 때에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상생활하면서 죄를 범하게 될 때에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회개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죄를 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죄를. 여기 죄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헬라어로 오페일데마인데요. 이것은 이제 빚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빚지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빚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했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헬라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은 이것도 이 죄라고 하는 게 단수로 되어 있는, 이 빚이라고 하는 게 단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 빚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해가지고 and forgive us our debts라고 그렇게 잘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우리의 빚들을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그렇게 했고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직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빚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 죄를이라고 이렇게 그 의미를 그냥 그대로 의역을 해서 살려 놓은 것입니다. 뭐 빚들이라고 하든지 죄들이라고 하든지 그 아무런 어느 것이든지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죄가 아니라 빚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빚은 죄를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죄와 빚은 그 성격이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죄를 빚이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1만 달란트의 빚이라고 하는 것이 곧 죄를 비유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그 빚을 죄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형제가 죄를 범할 때에 몇 번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가 그렇게 물었지요. 그는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 종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은 이 종으로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금액인 것입니다. 종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더라도 1만 달란트 빚은 절대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비유에서 1만 달란트의 빚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는 인간의 죄가 그 정도로 무겁고 큰 빚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빚은 너무나도 크고 무겁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아주 좋은 그런 용어인 것입니다. 빚은 이 죄의 빚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그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그 큰 죄의 빚에서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탕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실 때에 그 빚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죄를 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직역하면은 우리 빚들을 이라는 것입니다. 이 빚들은 바로 우리 큰 죄악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죄의 빚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에서 우리 빚들을 사여 주옵시고라고 그렇게 하였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큰 죄악들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강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요, 우리 빚들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아피에미입니다. 아피에미. 이것은 떠나게 하다, 내어보내다, 용서하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용서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죄와 의무와 처벌로부터 용서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메추엘리는 이 단어의 뜻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형벌을 받아야 할 의무가 취소되고 생략되게 해 주시며 정죄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해 주시며 우리가 형벌을 면제받고 위로를 얻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를 구할 때 우리가 의지하는 큰 근거는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신 주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사람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보상하신 사실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이제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할 의무가 취소되고 또 정죄를 우리가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사하여 주옵시고가 바로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메추엘리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사하여 주옵시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5가지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죄악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토마스 왓슨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했는데 이처럼 우리에게 얹혀져 있던 무거운 죄의 짐이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죄악이 제거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던 그 죄악이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져서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에 의하여 예표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용서한다는 게 이제 죄를 덮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죄를 말소해 버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빚을 진 사람이 돈을 다 갚으면은 채무장부에서 그 내용을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완전히 말소하지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말소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말소한다. 참 이것도 참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구름처럼 흩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 속으로 던져 넣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납덩어리처럼 깊은 바다 밑바닥에 던져버리셨다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5가지 그런 의미가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5가지 의미가 있다고 토마스 왓슨이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자범죄를 범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제거해 주시고 또 십자가의 피로 그 죄를 덮어주시고 죄를 말소해 주시고 또 구름처럼 흩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죄를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 넣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할 때에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기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를 범했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는 단순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첨가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냥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도 얼마든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왜 요 앞에 이 말씀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남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이 없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남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이 없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준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이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 준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게 되었는데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준 것처럼이라는 게 조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게 되었는데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말씀은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원한이나 미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모두가 다 순전히 외식적인 기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외식적인 기도 듣지 않으십니다. 남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또 그 사람이 설령 그렇게 외식적으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 절대로 듣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미 죄 용서함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기꺼이 남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해 줄 때 바로 그 사람이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남을 용서해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남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기도할 수 없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자들, 오늘 본문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것을 결코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너그러운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까?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였다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죄를 능히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죄를 범하지 않는 존재라면은 우리들은 이 같은 기도를 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때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자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자범죄를 범하게 될 때는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주 자범죄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주 우리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